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명이 많은데 그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당연히 알고 싶겠죠. 왜냐하면 계명대로 알고 지키고 살고 싶으니까. 계명이 600가지가 넘으니까 가장 그 다 물론 지켜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쭈었을 때 얼마나 그 참 좋은 질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치면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 주여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통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 건강, 직업, 돈, 장수 이거지 뭐. 그건 모든 사람이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겠죠. 다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책 많이 읽은 사람들, 혼자서 뭔가 깊이 깨달은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성경에 현실에 있을 법은 한데 그렇게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있더라. 있을 법은 한데 글쎄 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연구하고 돌을 닦고 잠을 안 자고 뭐 명상을 하고 책을 수만 권 읽어도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모른다는 거지. 따라서 그 전부 다 엉터리 아니에요.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얼마나 스스로 속고 또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하나님 없어?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거야.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다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형제들 보고 실족해 하여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 너도 연자 몇 돌을 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한다고 예수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가장 지혜가 좋은데 그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께서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연약한 병자들 병도 다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신약의 맨 앞부분에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지고 가르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냥 소리치거나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는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유대인에게로 가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믿는 사람들, 벌써 몇 천 년 동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들에게 예수를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니 지금도 우리 혈통으로 칩시다. 가문으로 치면은 한국에서 온전히 예수 믿는 가문이 있을 텐데요, 아마 지금 4대째 5대째 믿는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봐야 200년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복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2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믿어요? 왜? 자기가 당대라면 확실한 체험했으면, 나는 1000년 동안 산다면 나는 안 변할 수 있죠. 왜? 내가 너무 확실한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내 후손, 손자만 돼도 할아버지가 뭔지 잘 모를 텐데, 까마득할 텐데, 할아버지는 그냥 늙은 노인이라서 그 말 제대로 안 들릴 텐데, 관심도 없을 텐데, 할아버지는 구식이니까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관심도 없고, 젊은 자기들이 지금 세상이 하도 많이 변하니까 지금 새로운 것에 대하여 막 관심이 많지, 그 50년 100년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지금은 더 그렇죠. 누가 구닥다리 노인 말을 듣겠냐 말이야. 10대 애들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그 윗대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1000년을 간다. 그 말은 1000년 동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니 세상에서 알다시피 세계 역사상 세계 가장 큰 제국도 가장 오래 간 것도 한 1000년 갔다 오려는데, 그 외에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은 몇십 년 안에 몇 년 안에 다 없어져 버려. 기업도 1000년간의 기업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것도 1000년을 못 가는데, 후손들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 어떻게 1000년 동안 이어지냐 이 말이야. 그 엄청난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를 딱 보내시니까 마침내 응답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인데, 메시아가. 그런데 1000년 2000년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친 유대인들 중에 율법사들은 오히려 예수를 몰라보더라는 거지. 겉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은 겉과 속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반드시 살아있을 동안에, 죽고 나면 겉이 없죠. 속에 있는 영적인 것만 이제 나오게 되죠.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어둠도 없으시고 한결같으십니다. 인간만 이중적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 겉과 속이 다 다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속기를, 나는 안 그래, 거짓말하지 마. 인간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속이 반드시 다릅니다.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야.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께 앞에 그렇게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여쭤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뜻 자체가 이름인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잖아요.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뒤꿈치를 잡다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 보니 에서와 야곱인데 쌍둥이인데 엄마 태에서부터 둘이서 막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더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에서가 자고가 먼저 엄마 배에서 태어났.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는 앞에 쌍둥이 형이 1초 먼저 태어난 거잖아요. 그 발꿈치를 잡고 같이 이렇게 따라 나왔다는. 성경 나와 있으니까 태아가 그게 가능한가요? 태아가 태어날 때 이렇게 발꿈치 이게 자고 이렇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알면은 그 이름 잘 안 쓴다고요. 왜? 발꿈치를 잡은 자인데 그게 무슨 이름의 뜻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복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그 뜻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인데 하나님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 뜻은 안에 기도해서 복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시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다 복을 못 받느냐? 구하지를 않으니까, 찾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죄인이 뭐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노아 때 먼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노아 이외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안 찾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시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 지배를 받을 때 로마 황제가 주인이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 들게 반역자로 만들려고 세금을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유대인이 볼 때는 친 로마파야. 우리로 치면 친일파예요. 그 옛날에.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 황제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여봐라. 그 화폐니까.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느냐? 예, 황제의 얼굴이. 그러면 그 황제한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둘 다 맞단 말이지. 자,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때 2000년 전이니까 로마 황제 밑에 있는 로마시, 전 세계의 지배자인 로마에서 가장 핵심되는 로마 그 시에 있는 로마 교회예요. 그 나중에 그래서 가톨릭이 되어서 그 로마 교황이 결국 로마 지금도 교황청이 로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인이 마치 되듯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주면서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아니, 사람이 칭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뭘 칭찬합니까? 좋은 것,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당연히 칭찬하죠. 그게 칭찬한 말이 맞다. 비판은 뭘 합니까? 나쁜 것, 못난 것, 잘못된 것 비판해야지. 그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게. 칭찬할 것 칭찬하고 비판할 것 비판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이게 지극히 정상. 그게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니 비판할 자는 비판받아야 된다니까. 왜? 비판받아야 할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 율법은 오히려 속 시원해. 비판해. 잘라버려. 내쫓아버려. 이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비판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미워할 자 왜? 그냥 까닭 없이 미워하나요? 원수니까, 가해자니까, 괴롭혔으니까
모함했으니까, 따돌렸으니까, 내 것을 뺏어갔으니까 당연히 그 미워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감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데 무슨 용서가 되겠어요? 나는 용서가 돼. 진짜요? 다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일이 아직 원수가 별로 없을 때잖아요. 왜 청년들이니까 더군다나 대학생들이었으니까. 대학생들이 곱게 자라서 부모가 주는 돈 가지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뭐 미워할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냐. 자고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는 우리 형제들이 막 누구 미워서 기도 안 된다는 뭐 저 이해가 안 돼요. 뭐 미워해 다 용서가 되는데. 그래서 순간에 제가 좀 마음이 좀 뭘 할까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이랬습니다, 솔직히. 왜? 나는 미운 게 많아가지고 용서하느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봤더니 당한 게 없더만. 빼앗긴 것도 없어.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으니까 용서가 쉽지. 얘는 용서가 뭔지도 몰라. 진짜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면서 정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만큼 미운 적 있었습니까? 그걸 용서해야 되는 거거든. 제대로 상처도 안 받아도 용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병 난단 말이야. 내 예수 믿어. 내가 병이 나와서 어떤 병? 예수님은 치료자시여. 어떻게 나았는데? 감기 몇 개 나았대. 그것도 나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감기보다는 100배, 1000배 심한 병이 얼마나 많아. 거기서 병을 이 사람 보고 좀 믿어. 감기 난 내가 일테면 문둥병 걸린 형제 보고 왜 그렇게 못 믿어? 좀 믿어봐 형제야. 그러면 그가 볼 때 얼마나 그래요. 나도 믿음이 부족해. 그런데 집사님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네요. 부러워요. 했더니 자기 평생에 큰 병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네. 왜? 부모 덕분에 잘 태어나가지고 기껏 알아본 것이라고는 감기에 걸려본 거네. 감기와 문둥병이 이게 같아요 이게. 10만 원 빚진 것하고 10억 빚하고 그게 같냐고요 글쎄. 경중이란 말이 왜 있는데요? 가볍고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계명이 있고 끝째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도 크고 작고를 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미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돼. 그래야 사람이지. 정말로 미운 사람 어떻게 용서가 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되더라.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거짓말 좀 하지 마. 말로는 그렇게 해요. 종교인들이. 용서해야 돼. 진짜냐? 네 속에도 정말이냐? 하면 눈빛을 다 피하더만. 너 진짜야? 아이, 그게 용서. 거짓말 좀 하지 마. 사람 앞에서 해도 돼. 서로 모르니까. 그러면 사람 앞에서 또 영광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고. 속에서 미워하고 있으면서 용서했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마란 말이지. 그러니까 용서는 인간이 없단 말이야. 구약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용서잖아요. 그게 진짜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용서한다면 이건 진짜 사랑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로마 교인들끼리도 저 사람 비판해야 돼. 왜 저렇게 교회에서 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그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 말이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어서 오늘 말씀에 왜 그런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느냐 그러지 말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로마서 14장이죠. 자, 14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6절까지요. 자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여기에 보면은 지금 먹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하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날짜도 하루하루가 우리 사람도 전부 다 이걸 할 줄 압니다. 오늘은 내한테 365일 똑같은 날 같지만 내게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야. 생일이니까. 인간도 그걸 할 줄 압니다. 애도 할 줄 압니다.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왜 아무것도 안 줘? 그날이 그날이요. 남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이 날이 가장 특별한 날이야. 아무리 특별해도 이 날이 갑자기 내 생일날은 하나님께서 24시간 했는데 240시간 주십니까? 아닙니다. 내 시간이 똑같아서 오늘 생일이 빨리 지나가니까 나중에 아쉬워. 왜 이리 빨리 지나가? 좀 기르면 내가 축하도 많이 받을 텐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 모든 사람들이 날짜를 다 불신자도 오늘 제삿날 얼마나 중시합니까? 오늘 무슨 손 없는 날 얼마나 중시합니까? 그래서 막 점치면서도 어떤 날 계약 맺을까요? 어떤 날 결혼할까요? 어떤 날 또 이사 갈까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이 그날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믿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이 날이 중요한 날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귀신을 섬기느라고 이 날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고 그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해서는 내게 이 날이 중요한 날이야. 왜?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이 날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믿음은 은혜로 거저 받고 거듭났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밥 안 먹습니까? 믿는 사람은 일 안 갑니까? 믿는 사람은 가족도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살아가는데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믿고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직장 가고 가족이 다 있는데 이제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서로 뭐 미워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점치고 굿하고 이러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다는 거죠. 그 차이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만유의 주를 알고 그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활 모든 삶에도 그 믿음을 사용해라 그 뜻이거든요. 왜 주일날 교회 갔을 때만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6일 동안의 생활을 여전히 예수님 없이 살던 데와 똑같이 하냐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일 동안에 엉망으로 죄짓고 살다가 주일 와서 용서해달라고 이걸 반복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살고 싶으냐 이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얼마든지 생활하는 내 장소에서도 가정에서 집에서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혜가 매일같이 주일에 하나님 만나 예배할 때와 같은 그 은혜가 매일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내게 온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생활을 지금 로마서부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주일날 하루만 은혜 받아. 그다음에 6일 동안은 그냥 육체대로 그냥 땀 흘리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살아. 돈 버느라고 그냥 힘들고 걱정하고 막 싸우고 찌르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지만 돈 버느라고 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어떤 때는 막 욕심도 생기고 남도 미워지고 막 뺏기고 빼앗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돈 버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 일생을 돈 버느라고 마음에 걱정과 욕심과 이게 꽉 찼었는데 돈 버느라고는 이거는 욕심이 없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에 돈 버는 데도 속에서 감사가 있다는 거지.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서부터 고린도 교회도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활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먹어도 당연히 먹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 위하여 먹었잖아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먹는데 당연히 나 위하여 먹지 뭐 누구 위해서 먹나요? 사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그건 다 그냥 그 외식이잖아요. 말만 하는 거지. 사실 나 위하여 먹는 거거든. 내가 배가 고프고 안 먹으면 내가 병나고 죽으니까 나 위하여 먹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까지 육체는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밥 먹는데 나 위해서 먹을 수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의 7절입니다. 자,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여기까지만요. 보면 누구든지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자기 위하여 살다가 자기 위하여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예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은 주인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첫째 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시니까 목숨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에 유일한 주시라 하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몇 명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사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내가 예수님 몸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게 너의 손을 대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니까 주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주여 라고 한다든지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보면은 특히 시편에 가장 기니까요. 시편에 또 거기다가 그게 기도 내용이고 거기다가 나가 시편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속에 거기다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맞죠. 그런데 그 우리 속에 나도 하나하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나무로 치면 한 그루 한 그루도 소중하고 숲 전체도 소중하고
나의 하나님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니면 나만 있고 이웃이 없는 것이 되고,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이웃을 위해서 맨날 희생만 하는 것이 된다고요. 나가 있고 나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두 가지 다, 성경 두 가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하나님 나오다가 시편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근데 구약을 전체로 보면 시편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다른 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쭉 나오는데 시편은 나의 하나님. 시편만 보면은 나만 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면 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모두에게 물어볼 때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 개인에게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 아니, 예수가 누구시냐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정답이거든.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요즘 갈수록 그런 인본적으로 많은 좋은 사람의 귀에 달콤한 가르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 이야기거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기분 진짜 달콤한 소리입니다. 얼마나 달콤해. 나의 주인은 나라는데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게. 그전에는 어떤 국가나 여러 가지가 항상 의무를 강조하거든요.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항상 이런 이야기 할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의 주인은 너고, 너의 인생의 주인도 너 자신이고, 그래서 네가 네 마음에 어떻게 뜨오르는 대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준다고요. 그게 요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람들 이해해주는 같은 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 개인주의의 극치까지 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그런데 언제 내가 나를 위해 죽었냐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한 구절 더 읽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7, 8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어우 힘들어. 솔직히 아멘 하면서도 머리로는 아멘이지만 속에서는 어우 힘들어. 왜? 살아 죽어나 주의 것이라니까. 그런데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이유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 자세히 읽어야 돼요. 한 절만 읽어도 감사하지만 그 절의 앞뒤 절 읽으면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유를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사실 억압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게 뭐예요? 순교밖에 더 있나? 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눌려.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도 아직 나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세상이 너무 좋은데, 아직도 돈이 너무 좋은데, 아직도 노는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똑같습니다. 왜? 육체는 똑같으니까. 밥 먹는 거 똑같고, 물 마시고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장소, 좋은 집 다 똑같습니다. 육체는요. 똑같습니다. 그게 육체의 생각이니까. 육체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왜? 워낙에 같은 육체에서 태어났으니까.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이라는 얘기잖아요. 왜냐? 육체가 사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흙 속의 흙인데 그 흙에 육체의 욕심이 나오듯이 우리 영혼은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사람마다 내 안에 거한다고요. 오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배인데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생활한다, 거하다, 생활한다는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말씀하시면서 내 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는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꺾어지면 그냥 절로 죽게 돼 있고요. 가지가 할 것이란 딱 하나,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와 같이.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보실까요? 자 보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장 죄송. 요한복음 15장. 자.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 그리하리라. 한 절 띄고요. 자, 두 절 띄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 다음에 9절은 제가 읽습니다. 9절의 끝부분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거하다, 생활하다,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고,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가지가 꺾여지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다. 그와 같이 그게 무슨 뜻인데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이런 나무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란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는 굉장히 뭔가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은 뜬구름 잡습니다. 그럴 수밖에. 예수 안에 거하다.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우와, 이 시적 표현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시나 소설 좀 읽었거든요.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와,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시적 사랑의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그 말 듣고 어떤 성도가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르친 목사님이나 어떤 교사한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도 닦듯이, 명상하듯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종교들 상당 거의 다가 다 생각하는 거거든. 음악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야 내가 보고 싶었거든. 나 자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왔어. 이게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 그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하,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끝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각 많이 해야지.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다가 아따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했으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데 조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은 그 말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다 엉터리 가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예수 안에 가는 거야. 다른 말들 다 거짓말이야. 갖다 붙이는 거야. 나중에 그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날의 심판 때 봤을 때 네 입으로 네가 다 직접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니까 자관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아는 체 않으라고요. 예수 안에 생각하면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제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제가 그런 설교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고 성도도 다 망하는 거야. 구원은 받아. 그런데 다 벌거벗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건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선악과를 쳐다봐서 망했습니까? 따서 망했습니다. 안 망했습니다. 따서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상상이었습니까? 내가 생각을 그냥 죽을게. 나 죽었거든? 이랬습니까? 실제로 죽었잖아요. 근데 피가 나오는데 피 색깔이 허연 색깔이 이상한 실제로 붉은 색깔이었어. 또 피가 또 다 빠져나갔어.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글쎄. 예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가느냐? 그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생활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목적은 지금 시간 다 없어요. 다 성경 못 찾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외국에 나가, 딴 지방에 가, 회사 가, 집에 어디 있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그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해 주시기를 처음에 믿을 때뿐 아니라 오늘도 살아갈 때 깜빡 잊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서 살아갈 때 예수가 나의 주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거기다가 다른 말 붙이면 안 돼요. 글쎄 왜 자꾸 자기 말로 덧붙여.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 될 거를 자기가 하기 싫고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의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바로 자기 앞에 구주가 오셨는데도 몰라봤으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 예수야 이게 안 나온다니까 글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이 없어도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왜? 건강하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하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안 되면 막 좌절하고 잘 되면 내가 영광 받잖아요. 글쎄.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광야에서 나와서 완전히 그들이 종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찾아오는 한테 개척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니까 엄청나게 다 각각마다 집집마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양 염소가 좋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나를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재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자 중에 없을 때, 병들 때, 약할 때는 그렇게 주님 의지하다가 나중에 잘 되니까 거짓말같이 자기 입에서 자기 자랑한단 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육체는 똑같아. 과거를 내가 다 봤는데 그때는 진짜 보잘것 없고 형편없었는데 맨날 예수 앞에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인간이 이제 너무 잘 되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내가 말이야 그것도 기도 못하냐고. 너는 처음에 기도 잘했니? 왜 예배를 안 나오냐고. 너는 처음에 예배 제대로 나왔냐? 왜 11조를 안 해? 너는 처음부터 11조 했니?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0년 30년 가도 예배를 안 나오네. 11조 안 해. 이건 심각한 문제지. 이런 사람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그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다 그들 이미 믿는 사람은 비판하니까 너는 하지 마. 그럼 비판하면 너도 망하는 거고
또 비판받아 마땅할 사람은 또 주님께서 다시 돌이켜라 북돋아 주시는 거고, 이게 성경에 그게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은 더 온전케 해주시고 비판하고 자랑하지 마 이렇게 하시고, 약한 사람 보고는 우쭈쭈쭈쭈 이거 아니에요. 돌이켜라. 언제까지 그렇게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살 거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은 자 산 자의 주인이시요,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 예수는 영들의 주인, 그 다음에 죽은 자 산 자의 전부 다 주인이셔요. 그래서 그가 그날에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예수는 모든 것의 주인이요, 천사들의 주인, 그 다음에 타락한 모든 것들의 주인, 죽은 자들의 주인, 귀신들의 다 주님이 명령하시게 되어 있고, 인간들 만물 다 주인이세요. 이 중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서 다 자기가 주인인지 스스로 교만하게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부를 때 젊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런 복음 성가가 참 좋다고 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 요즘 사람들 많이 부르는 복음 성가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주인이 그렇게 많다. 가족이 주인, 명예가 주인, 돈이 주인, 나 자신이 주인이 돼. 이걸 내려놓고 내 주 예수 앞에 나가. 저도 한때 젊은 사람이 부르는데 듣고 있다가 껍데기는 목사지만은, 목사는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아니 목사 육체는 똑같으니까 나도 주 예수를 항상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가 내가 주를 삼고 있구나.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뭐.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우리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고